읽으신 대로 오늘 시편은요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가 어떤 뭐 고통,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뭐 토로하거나 탄원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장르로 보면 신뢰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들여서 신뢰시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런 생각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믿음을 강조하죠? 여러분 언제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기세요? 막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언제 막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막 깨우시나요? 일반적으로 보통 뭐 평탄하거나 또 뭐 삶이 그냥 편하고 좋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잘 이렇게 떠올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강조하냐면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이 어려울 때죠. 그렇죠? 힘들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그런 현실이 안 되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현실이 안 되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상황들과 현실이 내 마음에 믿을 만하지 않아요. 뭔가 두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내 안에서 깨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유대 신앙,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포로기 때 형성이 되고 포로기 때 더 정립이 됐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현실이 어땠습니까?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룰 만한 것들이 내 현실은 없으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고백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그냥 뭐 상황이 좋고 아유 하나님 역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현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금 이 시인은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이 시인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어떠한 내용일까?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이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복의 근원, 내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모든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또한 그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전에 지금은 조금 덜 하기도 하지만 요즘 예전에 그 전 어렸을 때 그런 거 참 많이 했었는데 뭐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인이 연예인이나 TV에 나오는 어떤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뭐 신앙을 고백하거나 뭐 믿음을 고백하면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네 뭐 이런 거 되게 반갑잖아요. 되게 반가우시죠. 지금도 뭐 반갑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상식 때 연말 시상식 때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보면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신전심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기독교가 주류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되게 좀 핍박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어떤 별종같이 여겨지고 옛날에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비단 뭐 올해도 아니에요. 한 50년, 50년도 안 50년 그렇죠. 뭐 요정만 해도 아주 별종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뭔가 좀 더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더 이해되고 더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믿는 이 믿음의 상황이 뭐 다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기쁨, 당연히 기쁨일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을 공유하고 또 그 공유되는 믿음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 신이 아니라 그냥 관습적 신이 아니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관습적인 신이 있어요. 또는 문화나 전통이나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냥 관습적으로 믿는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우상에게는 어떠한 제사도 심지어 그 이름도 내 입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반드시 귀결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거절이에요. 우상 숭배의 거절.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우상 숭배의 거절.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 왜 우리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뭐 많이 뭐 본 것 같지만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말씀을 때로는 묵상해야 되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뭐 그런 걸 함으로써 뭐 나한테 뭐 항상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다른 걸 들어요. 다른 걸 듣고 다른 걸 따라요. 이거는 뭐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뭐 예를 들면 목사를 내가 50년, 60년 해도요. 한 3달만 그렇게 살아도요. 다른 거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듣고 산다는 건요. 그 들은 거를 따라서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저절로 당연하게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쫓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듣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보시면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 내 삶의 근본 토대,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토대,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럼 여기 보면 땅이 나옵니다. 땅, 그렇죠? 여러분, 땅은요 삶의 토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분기수로 유산으로 다 지파마다 나눠주셨죠. 그게 뭡니까?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그 삶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헨리 조지라고 그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이 세상 이거 좀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 뭐랄까요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 이런 불이함들 이게 왜 나타나냐 땅을 소유해서 땅을 특정한 사람들만 소유하고 그걸 그 땅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레위기에도 하나님 분명히 땅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땅을 이방인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가문에만 계속 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고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지만 언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희년, 안식년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가나안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들도 지금도 기업들이 그래요. 여러분 뭐 사요? 뭐 돈 생기면 땅 사요 땅. 왜? 거기서부터 모든 여러분 그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힘과 권력,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더 깊게 가면 이거 정말 너무 깊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에서 결국 땅을 차지한 자가 힘과 권력을 가집니다. 근데 뭐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 힘과 권력을 가짐으로써 더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 소장농들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우 먹고도 못 살아, 그렇죠? 뭐 옛날에 그 보릿고개, 못 살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평생을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 겨우 하는. 왜? 다 내 땅의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땅은요 모든 생명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토지가 그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죠. 왜? 너희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나 그 제사장 지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되게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분기 유산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랑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요 그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처럼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유산, 자신의 땅, 즉 모든 삶의 근본적인 출발이요 토대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어떤 출발, 어떤 삶의 근본적인 토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후의 삶,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노력하고 해도 그게 정말 뭐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그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네팔에서 비행기 추락했잖아요. 그 딱 추락하기 직전에 거기 타고 있던 사람이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그거 그 라이브로 했대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그 자기 찍으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아마 비행기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웃고 있어요. 근데 진짜 추락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영상에 다 담겼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사람들 비명 소리가 나더니 콱콱콱콱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화염 막 불이 막 타는 그 장면에서 끝나요 화면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핸드폰이나 모든 게 망가졌겠죠. 근데 그 영상은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지워지죠. 핸드폰에 저장된 게 아니라 이미 온라인으로 송출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SNS로 그 라이브를 찍고 있는데 그 추락하는 그 순간까지가 다 담긴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이제 처음 봤죠. 그게 한 10초에 10초. 그 과정. 그 사람이 바깥에 창문으로 찍으면서 자기 웃는 모습 보면서 그 앞에 그 막 좀 약간 동요하는 사람들 이렇게 찍는데 흔들리면서 비명 소리가 나고 쾅쾅쾅쾅 소리가 나고 갑자기 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서 막 불타는 장면이 딱 나오는 이게 한 거의 10초밖에. 방금 전에 웃은 사람이 10초 전에 웃은 사람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모든 승객들이. 이거 보면서 진짜 여러분 뭘 우리의 삶에 담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극단적인 예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 여러분 그 어떤 걸로도 담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걸로도 담보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주변에서 뭐예요? 뭐 갑자기 돌아가셨다. 갑자기 뭐 심장이 뭐 이런 얘기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뭐 내가 무서워한다고 뭐 내 심장이 더 잘 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무서워한다고 내 심장이 더 팔팔하게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오늘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나의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해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야 뭘 얻지 그래야 뭘 누리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늘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1초, 2초 만에 하고 있는 이 들숨 날숨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들숨 날숨 너무 당연한 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보시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삶의 어떤 뭐 필요한 것도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의 중심, 내 마음, 내 생각 이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옛날에 뭐 그냥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뭐 이게 약간 구호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작년에 변화와 회복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아마 세 번째 시간인가 이거였어요. 내용이 이거였어요. 애착 관계가 애착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뭐냐면 가장 그 근본적인 관계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부분 부모죠, 부모.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그 애착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것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그게 뭐 심지어 성인 뭐 심지어 60, 70, 80이 돼도요. 그게 형성이 잘 안 돼 있지 않으면요.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막 심지어 막 우울해지고 뭐 정신적 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애착 관계 형성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 근데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으면 누구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흔들려도요. 그것에 대한 회복이 빨라요. 이게 애착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그 관계, 부모와의 어떤 특히 또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그냥 뭐 구호 그냥 종교적인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말을 다시 빌리면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착 관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좀 믿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의심 안 하겠어요? 의심하죠. 근데요 회복이 빨라요. 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 이게 빠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진짜 형성되어 있는 게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해요. 아니 뭐 하나님 함께 하시지 뭐. 하나님 계시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중심이 있는 삶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늘 벌어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막 롤러코스터 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진짜 막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어지는 9절 10절 보실까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냥 내가 죽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지만 어떤 고통, 어떤 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진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더 궁극적인 소망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놀라운 종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여러분 진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에서 소망을 찾아요. 죽음에서 소망이 시작돼요. 왜? 예수께서 그 죽음을 역전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가면 저도 그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근데 항상 보면요, 절망과 슬픔이 있지만 소망과 그 뭐 어디서 뭐 모르겠어. 이게 왜 이게 정상인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의 교차예요. 이게 막 교차. 이게 막 이거 설명이 안 돼. 그 가장 인간이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과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순간들 막 경험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지인의 죽음 앞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뭐 그냥 진짜 뭐 잘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이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힘이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그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이러한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마무리하죠. 11절 보시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확신하고 있어요. 기쁨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만약 아프면 이제 진찰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진단하기 전에 뭐 물어보죠? 네, 네, 그죠. 뭐 잘 먹고 뭐 잘하냐, 왜 아프냐, 그러니까 아픈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원 오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력을 물어보죠. 또 더 나아가서 뭐 가족들의 어떤 그 질병 유무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진단하기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어떤 정신적인 아픔과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건데 뭐 물어보죠? 뭐 미래에 대한 꿈을 아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이력을 물어보잖아요. 뭐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고, 뭐 심지어 뭐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받으러 온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 삶의 이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뿌리가 무엇인지 말하게 하죠. 육체적인 질병이든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든 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그 이전의 삶의 이력과 뿌리를요 잘 알아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은요 자신의 뿌리, 자신의 근본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니 의사 앞에 가서 상담사 앞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뭘 먹었지? 내가 뭐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해요. 여러분 내 삶의 뿌리와 내 삶의 근본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나의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요. 제가 쭉 묵상해 보니까요. 근본 계속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들의 뿌리와 토대와 출처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자신의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근본 토대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지금 위기인 이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삶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내 삶의 즐거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현실을 분석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과거, 내 삶의 근본적 토대를 다시 새롭게 보니까요. 오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종교적 행위를 몇 가지 해낸다고 해서 뭐 예배를 좀 먹게 드리고 뭐 종교적 생활하고 뭐 훈련하고 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근원과 토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내 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래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 여러분 오늘이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내 모든 삶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뭐 힘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어떤 성취, 성공을 하려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 있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언제 두려워요? 잘 모를 때 두렵죠. 예측이 불가능할 때 여러분 두렵잖아요. 두려움은 항상 거기서 오거든요. 이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절대 안 떨어져. 그러면 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삶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야 그래도 무슨 뭐 저가항공보다는 그래도 저기 뭐야 국적기 대한항공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이 뭐예요? 내가 가진 두려움을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소유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시도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 이해되지 않는 삶에서 이 오늘을 내 삶의 근본의 토대요, 내 삶의 뿌리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을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결론이 뭐라고요? 내일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뭐 그때 설교 때도 뭐 종종 언급했지만, 제가 한 4년, 5년 전에 갑자기 밑에 있는 그 1층 가게 일을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겠어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늘 목사 노릇만 하다가 갑자기 월요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뭐 음식 팔고 정리하고 가게라는 거, 아니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상황이 쉽게 이해되겠어요? 근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받아내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뿌리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을 자꾸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오늘이 해석이 돼요. 이해되지 않을 오늘이요, 여러분, 받아들여지고요. 받아들여짐을 넘어서요,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함을 넘어서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나로부터는요,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로부터, 그러니까 내 뿌리, 내가 삶의 주인이야.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오늘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감사하겠어요? 안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제가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뭐 어떤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주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대로 늘 했어요. 제가 뭐 몇 년 계획하고 해서 뭐 선택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죠? 전 이 담임 목사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뭐 막 하기 싫었다 피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되게 주어지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늘복기를 그때는 순복 옷 누리교회, 내가 순복 옷 누리교회를 내가 이런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다른 생각했었죠. 뭐 내가 뭐 어디 나가서 선교를 하고 뭐 공부를 더 하고 하든가 뭘 해야 될까 막 하는데 뭐 그런 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 이거 제가 이게 담임 목사 이 결정하게 된 뭐 간증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뭐 말하면 좀 뭐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막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좀 거절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하게 된 것.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요, 오늘 해석이 안 돼요. 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삶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오늘들은 다 뭐예요? 다 실패해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원했던 거 아니야. 다 실패, 다 안 되는 거야. 그냥 다 안 되는 거야. 난 안 되는 놈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됐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유, 뭘 해도 안 되는 놈. 뭘 해도 안 되는 놈이면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이 다행이다. 질문해놓고 그렇게 네 이럴까봐.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오늘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해 안 되고 오늘은 이상한데 그런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을 지나서 그것이 어제가 되고 지나다 보니까 오늘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이상한 하루하루였는데 돌아보니까요 복이에요. 어제가 복이 되더라고. 어제가. 오늘은 이해 안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인 걸 믿고 그냥 걸어가니까 오늘은 이해 안 됐던 게 어제 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제로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제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이 엄청난 역선 아닙니까? 아니 오늘은 이해도 안 되니까. 오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일을 무슨 소망을 해. 오늘이 이해도 안 되는데 오늘도 막 그냥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이해할 수 있어. 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자고 나면 이해되신다고. 이해 안 되면 수면제 하나를 먹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삶의 어떤 자세,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이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건 뭐 신앙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참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똑같이 다 어렵게 사는데 오늘을 허비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오늘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버려. 과거를 그냥 그렇게 버려. 오늘을 그냥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좋은 거는 또 담아. 좋은 것만 남기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그냥 버려버려. 그냥 버려버려. 그냥 그런 거였어. 아유 재수없어. 재수없는 날이야. 소금 뿌려라.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복들을 사실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먼지 푹 쌓이게 그냥 구석에 창고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석이 거기 있는데. 보화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또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은 내 오늘, 이해되지 않은 오늘의 오전, 오후,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일을 소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이 고백처럼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써 여러분 늘 오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